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엑스포즈멘틀의 설교 방법론이 무엇인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주석 고르는 법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엑스포즈멘털이 설교 방법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장 내지는 최소 10절을 본문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한 설교에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엑스포지멘터리 방법론을 가지고 쑥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PPT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PPT하고 물론 이제 설교 그 부분은 내가 원래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또 참조해 보시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전반부는 이 8단계를 지나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자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엑스포지멘터리 설교 방법론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석 고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엑스포지멘터리 방법론에 따라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단계별로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책 전체의 흐름과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석의 서론 부분이나 혹은 개론서의 이 창세기에 대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괜찮은 주석들이나 책이라면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 놓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그들의 구원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를 강조하는 책이 창세기이다. 창세기는 창조 혹은 재창조, 타락, 심판을 반복적인 패턴으로 사용하면서 진행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책이 창세기다. 율법과 율법 선포가 출애굽과 율법 선포가 뒤따를 것을 창세기는 기대하고 암시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주제들로 혹은 창세기에 관한 흐름으로 이 개론서들이나 주석의 서론 부분들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숙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본문뿐만 아니라 앞뒤도 함께 읽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경우에는 앞부분은 없으니까 지금 한 3장까지 같이 쓱 읽어보는 것. 그래서 1장에서 3장이 창조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고 도움이 돼서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최소 몇 가지의 번역본을 비교하라고 그랬었죠. 자, 창세기,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창세기 1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문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떤 번역본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이제 해서 2절하고 연결해서 이어갑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문법상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1장 1절은 선언문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런 번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 처음에 하는 것은 마치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이제 공동 번역은 다소의 뭐라 그럴까요? 이 창세기 1장은 동화 같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번역자들이. 자, 두 번째 이제 1장 2절에서도 역시 문제입니다. 재미있죠? 번역본만 비교해봐도 성경을 열자마자 지금 처음 두 절에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논쟁의 이슈가. 자,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온 바람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하나님에게서 온 바람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는 인격체고 하나는 비인격체입니다. 왜 이러한 혼란이 올 수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영과 바람은 같은 단어입니다. 루악.
그러다 보니까 컨텍스트에 따라서 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바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의 경우에는요. 지금 1절밖에 그 앞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맥을 정의를 할 때 이게 바람인지 영인지 좀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또 뭐냐면 TNK 번역입니다. 이것은 타낙 번역이라고 해서 유태인들의 성경입니다. 유태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여기서 영으로 번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삼위일체를 간접적으로 또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비인격체인 바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번역이라는 게 항상 문법과 뭐 이래 이 컨텍스트만 이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상당 부분 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의 번역본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본문에 대한 질문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의 관계는 어떤 건가? 태초의 의미와 이 표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창조하다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혼돈과 공허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나열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질문들을 참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지하게 질문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질문이 줄어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경험으로는요, 계속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자꾸 하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 질문은 꼭 해야 됩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짬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가, 무엇을 피해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돼요. 자,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질문들 중에서 쓸데없는 질문, 소모적인 질문, 별로 필요 없는 질문하고, 정말 본문이 제시하는 질문, 혹은 본문이 하라고 하는 질문하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외로. 먼저 이렇게 처음에는 다 질문을 써보시고 혹은 마음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주석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좋은 주석을 읽다 보면은 좋은 질문,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십중팔구로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질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성경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은 하고 어떤 질문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단계는 뭡니까? 다섯 번째 단계는 해석에 필요한 참고 자료들을 읽습니다. 질문들을 숙지하고 마음에 품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되겠죠. 자, 자료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면 성경, 사전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읽을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많지 않으면 하나만 보십시오. 제 창세기 주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4단계에 제시된 질문들이 대부분 다 아마 응답이 돼 있을 겁니다. 잘 읽으시면은요. 여섯 번째 단계는 두세 차례 한 번 더 본문을 정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질문과 그 다음에 주석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섹션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문을 시작하는 1장 1절은 창조주와 그의 창조 사역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자, 이 시간이 많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를 믿으십시오.
제대로 읽으면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태초에 창조주가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선제 조건을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 성경은 의미 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오늘도 종말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오늘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보라 옛것은 지났도다 새 피조물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말할 기회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리듬감과 하모니와 균형감으로 혼돈과 공허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를 하셨다. 자, 혼돈과 공허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러잖아요. 혼돈하다는 것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자, 하나님이 공허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 없죠. 세상과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을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자, 그래서 1장 2절은 잘 보시면은요, 앞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암시해 줍니다. 자, 처음 3일 동안은요, 혼돈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의 사역은요, 공허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오는 이 말입니다. 자, 6일 동안 보면은요, 시간의 흐름,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언이 있고, 명령이 있고, 완성이 있고,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궁창, 땅 패턴이 두 차례, 처음 3일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에 반복되는 창조를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 3일 동안은 혼돈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공허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하셨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요점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실제로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보고 본문을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제 기능, 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둘째 날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독 둘째 날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둘째 날에는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궁창으로 나누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물, 구름과 땅에 있는 물, 바닷물을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물, 구름의 제 기능 혹은 제 역할이 무엇입니까? 비가 되어서 땅을 적셔서 땅에 생명을 선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땅이 아직 없어요. 적실 땅이. 땅은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바다와 육지가 나눠질 때 땅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틀째 되는 날은요, 이 하늘에 있는 물이 비가 되어서 떨어져도 적실 땅이 없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 매우 만족하고 기뻐하셨습니다. 나번이달들에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어때요? 6일을 되돌아보면서 총체적으로 또 매우 흡족해 하셨던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은요. 사람은 창조된 바로 다음 날에 안식일을 맞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진행된 창조의 절정이 되는 날이다. 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날이다. 첫 창조의 절정인 안식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새 창조의 절정인 주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인간론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 신화들이 말합니다. 왜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냐면은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켜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의 가르침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기를 원하셨다면은 주의 첫째 날 창조하셔야죠. 그래서 6일 내내 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5일째, 6일째 되는 날, 이 금요일 날, 오늘날로 말하면요. 금요일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교훈이 여기에 서려져 있다는 거죠. 자, 앞에서 나온 그 네 가지, 그 다음 서브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는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간단합니다. 뭐냐면 앞에 나오는 메인 포인트들을요, 우리라는 말과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말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태초에와 끝에 종말의 관계를 여기서 이제 설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요, 종말이라는 말, 끝이라는 말하고 쌍을 이루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태초라는 말에서 벌써 종말론을 봅니다. 세상은 시작이 분명히 있는데, 태초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끝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그만큼 경건하고 거룩하게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가오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리듬이 있고 하모니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차례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리듬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병이 왜 생깁니까? 리듬이 깨져서. 그렇죠? 왜 사람들이 불행해집니까? 리듬이 깨질 때 가장 불행해요.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밤에 자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 결국에는 뭘 합니까? 죄밖에 더 짓습니까?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이제 두 차례 또 반복되는 하늘, 궁창, 땅, 처음 3일,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이것은 지금 균형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땅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골고루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그 균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지나치면 부족한 마음 못하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균형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뭐 어떤 이렇게 이 균형감을 포기하고는요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어때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그게 바로 이제 잘못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평가가 빠진 둘째 날을 설명을 하시면서 기능과 역할을 강조해 주면 되겠죠. 자,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이라이트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온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각자 혹은 온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네 번째 포인트를
결론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나열해 주는 거예요. 리듬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삶, 제 기능,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렇다면 되려면 멤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멤버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쳐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먼저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처음 3일과 나머지 4, 5, 6일의 그 과정,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어요? 처음 3일 동안은 혼돈 문제. 그래서 3일 동안은 나누다 각자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공허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을 채우시고 대기를 새로 채우시고 땅을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시고. 그러니까 채우다는 4, 5, 6일 동안 진행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뭐냐면은 먼저 정리하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한다면, 그렇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혼란스럽고 혼돈을 겪는 부분들을 먼저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내용을요, 시청각 자료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제가 그 창세기 1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설교 아웃라인까지 왔는가를 좀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 준비를 다 해오셨다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별 어려움 없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그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강사들이. 오빠 한번 믿어봐. 그죠? 그래서 저를 믿고 이게 본문에서 다 나온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또 보여드릴 그 설교 PPT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다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거의 불안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지금 잠깐 받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요. 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죠? 자, 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을 설교할 때 PPT 작업을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이 PPT를 가지고 실제로 교회에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무엇보다도 본문을 아무것도 아니라도 본문만을 띄워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 왜?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집중이 본문에 가는 거니까. 뭐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띄워놓고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1절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이런 믿음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원래 안 믿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교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책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냐면은 이 사실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점을 이제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태초에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말과 쌍을 이룰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는 이미 세상 끝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끝날을 염두에 두고 쓰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점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어때요? 세상 끝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이제 부각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의식하고 끝날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는 더 건전하고 더 신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자원을,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많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한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겠죠. 또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지금 세상이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 2절은 앞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6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혼돈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허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자, 운행하다. 이 단어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운행하다는 단어가 신명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미 독수리가 밑에 둥지에 있는 새끼를 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것을 운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인격적인 단어죠. 어미와 새끼에 관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3자인 성령도 분명히 깊이 연관하시고 함께 사역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제2인자이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도 역시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만드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체고 이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이제 하이라이트 해주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6일 동안 진행된 창조를 요약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좀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자, 첫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서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1장에 보면은 이 창조의 패턴이 분명히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6일 동안 진행되는 창조 패턴입니다. 보십시오. 제일 먼저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라 있으라. 계속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완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니라 있으니라. 그러고 나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죠. 각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틀, 3일. 자, 이런 이제 일정한 순서의 반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에도 리듬과 하모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감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패턴이 나오는 5단계가 나오는지 첫째 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 선언이 있고 그 다음 빛이 있으라 명령이 있죠. 그리고 빛이 있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이제 표현이 6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은 분명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둘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다는 말, 평가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어떤 목사는 쓸데없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해냈는데 이 창세기 1장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피조물이 각자 제 기능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 이게 이제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는 왜 이게 빠졌냐면은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둘째 날 하늘에 있는 물, 곧 구름이 그 역할이 뭐냐면요. 구름은 비가 되어서 땅을 적시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적실 땅이 아직 없어요. 셋째 날에나 나오니까. 그래서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빠진 것이지 어떤 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일 동안 진행된 창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조의 진행 순서를 보면은요, 분명히 이 하늘 중간 땅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처음 3일 동안 보면은요, 하늘에 어때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은 어떻습니까? 땅을 창조하십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죠? 자, 이러한 패턴이 4, 5, 6일 동안도 진행이 됩니다. 보십시다. 자, 4일째 되는 날, 잠시 머물고 이 순서를 처음 3일 동안의 그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을 때, 이건 온 우주에 관한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그 대기입니다. 그다음 셋째 날 땅,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것, 이것은 이제 땅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3일 동안의 일이, 그러면은 하늘, 중간, 땅으로 이 패턴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날을 보십시오.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새, 또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에 생물을 나누시고, 여섯째 날은요 땅에 짐승을 두시고 물과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역의 순서가 역시 온 우주, 하늘, 그 다음에 대기, 중간, 그 다음에 땅,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 3일 동안은 혼돈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물과 하늘을 이 궁창으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과 육지를, 거의 바다를 나누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누다, 구분하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왜냐면은 혼돈 문제를 정리하시니까. 자, 나머지 3월 동안은 공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늘이, 우주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꾸 채우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나누셨지만 비를 발하는 광명들이 아직 없으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은 만드셨지만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궁창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지금 바다에 물이 있기는 하지만은 물고기가 없어서 거기를 채우시고, 3일째 되는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는데 이번에는 이 육지에 무엇을 둡니까? 바로 짐승들과 인간을 두시는. 그래서 이제 나머지 3일 동안은 공허 문제를 해결하셨다. 텅 빈 것을 채우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이런 패턴도 있어요. 하늘 중간 땅이 2번 반복되기도 하지만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쌍을 이룹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넷째 날은 어때요? 빛을 발하는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을 채우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분명히 순서와 절차가 있고 균형감이 있고 리듬과 하모니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늘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골고루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한 것을 구하는데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나눴죠. 혼돈을 정리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어때요? 공허 문제를 해결하셨죠. 채우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 혼란스러운 가치관, 혼돈에 와 있는 영역들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혼돈이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것은 혼돈을 가정시키는 것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문학적인 그런 구조에서 일곱째 날만 이 대칭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일곱째 날이 바로 하이라이트다. 절정이다. 안식일. 안식일이 어떻게 절정이 되는가요? 매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일어나는 일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네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마치시고 안식했다. 마치시다, 안식하다. 그렇죠? 또 이 날이 어느 날인지를 네 번이나 강조하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세 번 강조하네요. 그리고 두 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 우리 달력을 하면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주일날, 주의 첫째 날, 일요일날 부활하시면서 이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옮겨갑니다.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죠?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고 더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좋은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주의 날에 자꾸 안 하는 거, 음식 안 사 먹고 뭐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성향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도 특히 켈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안식일은 하는 날이다. 주의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면서 하는 것에 강조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일날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의지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첫째 날 창조하셔야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셔서 7일째 되는 날 바로 함께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주의 자녀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월요일날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주일날 안식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록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이 차이를 의식하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일할 때도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복됨, 거룩함,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보면서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이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믿고 고백하는 삶과 공동체가 됩시다. 혼돈을 정리하고 체험을 기대하는 삶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듬과 하모니가 있는 삶과 공동체, 균형을 유지하는 삶과 공동체, 제 역할을 다하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라는 이름에 각자의 교회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주요 내용만 요약을 했는데 이 안에다가 세부적인 사항들, 구체적인 사항들을 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만드시면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한 25분 내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고 그 다음에 도전적인 그런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즈멘터리 설교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어때요?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은 왜 그렇다고요? 예화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문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고 확신한다면은 더욱더 본문만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한 장 내지는 최소한 10절을 본문으로 잡아라.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얼마든지 그 이 한 장을 가지고 20분 내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뭐 40분, 50분 분량이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20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충분히 한 장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가 좀 되도록이면 텍스트를 많이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한 길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왜요?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없으니까. 게다가 우리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에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몇 년 걸린다? 600년. 두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얼마 걸린다? 300년. 한 장을 잡아서 설교를 해도 23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경의 그 방대함을 생각하면은 한 장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교수님 1시부터 수업이잖아요. 지금 점심도 드셔야 될 거고. 아니요. 이번 학기도 완전히 100% 온라인 강의입니다. 3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미 다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거의 좀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 A조 전진우 소망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그 목사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문과 함께 땅이 혼돈하고 공허를 말씀하시면서 혼돈은 정리하시고 공허는 채우시다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혼돈된 것을 정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건지 만들어진 것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항상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궁금했거든요. 저 2절에 보면은 네. 그 혼돈하기는 하고 공허하기는 하지만 이미 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있죠. 그러면 그걸 처음에 1장 1절이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돼 있는 것을 재정리하는 걸로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쓸데없이 조직신학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지 혼도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맞아요. 어느 정도 1장 1절에서 다 끝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그리고 2절부터는 어때요? 일단 창조된 것을 정리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1장 1절에서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이 이단들 예전에 또 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의 그 뭐죠? 그 어떤 저기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무한한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원래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파괴하고 한 것을 2절부터 다시 재정비하신다. 베레아에서 그따위 소리를 해댔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무한한 시간이 흘렸다는 것 자체가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면은 성경 다른 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한국 토속 기독교의 그것도 이제 이단 종파의 주장이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들하고 또 마귀의 후예들이 씨앗이 서로 섞였다며요, 세상에.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그런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근데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1장 1절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창조하신 것을 정비해 나가는 거예요. 뭐 이게 가능하냐? 아니, 예수님도 때로는요, 곧바로 이 병자들 낫게 하셨지만은 또 어떤 때는 어때요? 침에다가 진흙 발라가지고 으깨가지고 뭐 탁 붙여주면서 보이냐? 그러더니 또 묻혀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하시면서 이제는 보이냐? 이 창조 방법과 치유 방법 같은 것은요,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다양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문재 선교사입니다. 예. 공허를 채운다는 것은 생명의 의미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먼저 생명이 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생명을 채워주기 시작했다. 뭐 예를 들면 풀의 생명이다, 씨 맺는 채소다, 열매 맺는 나무다, 물고기, 새 이런 것들, 사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채워줬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6일 창조를 하나로 시스템으로 보셔야지 3일과 3일을 구분해서 채우시는 것만 생명이라고 하기는 좀 이 설득력이 없는 게, 첫째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이틀째 창조가 되고요. 둘째는 이 3일째 되는 날 보면 벌써 나무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허를 채우는 것만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6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또 뭐냐면은 자꾸 이 순서를 가지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고 순서. 그것도 역시 모세, 이 창세기를 쓴 모세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순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공허함을 채우는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예, 창조 과학회나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순서를 얘기해요. 6일 동안에 무엇이 창조되는 거 순서,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하나의 홀리스틱한 시스템으로 봐야지.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1절에서 빛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일째 가서야 빛을 발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발하는 게 4일째가 있는데 그러면은 3일째 창조된 나무와 식물들은 어떻게 살죠?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고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은영님. 네네. 저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아이를 둔 학부모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공교육의 가르침이 이게 상반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들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제시를 해줘야 될까요? 저기 뭐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마 한 90%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라. 그런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대립이 될까요? 그 진화론 쪽이나 이런 창조과 쪽에 네.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창조 과학도 하나의 이론이고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 그러나 이제 우리 세상은 진화론을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은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그런 상황인데, 그 뭐 이 교과서가 공교육에서 가르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진화론으로 얘기를 가르쳐야겠죠. 그래야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하고 다른 창조론도 있다. 이것도 간단히 또 얘기해 주는 것은 애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창조론만이 진리다 이렇게는 못 가르치죠, 지금 상황이. 그러나 진화론도 있지만 창조론도 있다. 크리스천들은 창조론을 믿는다. 그리고 창조론을 하면은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너와 나까지 다 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하십시오. 예, 캐나다의 이태하입니다. 캐나다 어디 계세요? 밴쿠버에 있습니다. 아, 저는 토론토에서 오래 살았는데. 아, 네. 예, 뭐 그- 하여튼 동기 캐네디언을 만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좋고 나쁘다라는 어떤 그 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아름다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정도로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괜히 그냥 종종 그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빌어먹을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도 좋고, 그런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기도 굉장히 흡족하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태하님을 보면서 내가 참 쟤를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흡족해 하시는 거하고 같은 거죠. 뭐.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장로님, 제가 너무 무서운지 이분들 질문 잘 안 하네요. 아, 오늘 첫날이고요. 그리고 뭐, 예, 그래서 이제 서로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질문 못 하실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모든이교회 하현규 목사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네. 굉장히 은혜로운 새롭게 보는 통찰력을 새롭게 늘 설교하면서도 오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또 얻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반 3일을 혼돈의 문제와 후반 3일을 세 번째 공허 3일 문제. 창조를 공허의 문제로 본다면 그러면 2절의 그 중심으로 본다면 땅의 혼돈 문제와 땅의 공허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혼돈과 공허를 옥스퍼드 주석을 좀 참고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히브리어의 그 토후, 보후 이렇게 그 말의 리듬을 활용한 이중 강조로서 같은 어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원어는 옥스퍼드 주석, 원어 주석에서 그렇게 주석을 해 놓았는데, 그 문제와 이제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1절부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절까지 전체 창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문제만 풀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3일 3일로 나누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던 것은 아까 저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갖고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오고 또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오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이 나오는데 이제 묻과 땅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궁창이 할 일이 없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둘째 날에서 삭제된 그런 개념에다가 더 추가해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셋째 날에 2번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나온 10절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연결해서 같이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그 본문 중심의 해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 결이 좀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그 하늘을 이렇게 이제 빈 공간에 넷째 날에 그 채워나가는 첫째 날 빛과 그리고 그 해달별을 광명체를 만든 빛과 그 빛을 이렇게 순서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일면 저는 동의도 하지만은 그걸 계시록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이 빛의 종류를 꼭 그 이 광명체가 발하는 빛으로 보지 말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예수께서 이제 성적 빛이 되어 주시니까 해달별의 광명체가 의미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하면은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하나님이 좀 신비한 영역 속에 빛으로 남겨줘야 되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리적인 그러니까 넷째 날에 나오는 빛과 연결해서 물리적인 빛으로 꼭 조합을 하거나 그 순서를 그렇게 맞추려고 할 때는 좀 억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고 이제 전체적인 걸 요약하면은 혼돈과 공허를 그 원어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그냥 그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네요.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전반 3일과 후반 3일에 나눠서 이해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통합적으로 같이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옥스퍼드 주석은 아까 제가 그 주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거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주석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피하라 그랬는데 그것의 전형입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호쿠마 이런 거 많이 목사님들이 세트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토하고 보후가 분명히 세트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자꾸 이것이 따로따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세트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봐야 된다.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고 왜냐하면 토가만 사용이 되고
보후만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그 이 2절에 그게 나왔다고 해서 전체를 다 그것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이 주석의 오류고, 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지금 이 두 번째 날에는 저게 없죠. 네. 감사, 이거 보기식이 좋았더라. 네, 보시기 세 좋았다. 번째 날에 가서 두 번 있죠. 자,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사이클을 보십시오. 하루 이틀 3일 하면 3일이 어느 날하고 지금 또 두 번째 사이클에서 연결이 됩니까? 여섯째 날이죠. 네, 그렇죠. 여섯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에도 두 번 나와요. 보시기 예, 좋았더라. 맞습니다. 예. 예, 예. 일부러 그런 균형, 게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3일째하고 6일째는 쉽게 말해서 세상말로 하나님이 오버타임을 하세요. 다른 날에는 한 가지만 하시는데 네. 3일째는 두 가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도 두 가지를 창조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보시기 좋았더라가 두 번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6일째 것은 어때요? 쉽게 말해서 6일 동안 창조된 것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전체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유태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3일째 되는 날, 주의 3일째 되는 날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 왜냐면은 지금 보시기 좋았더라 두 번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은 이틀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그냥 3일 자체에 두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물하고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신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 예. 예, 거기에 아까 식물이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해 그것도 주신 좋은 것처럼,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땅이 바다와 없기 때문에, 육지를 구분하신 일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하셨으니까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예.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땅이 예. 없으므로 하늘에 있는 궁창이 할 역할이 예. 없으므로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둘째 날에 없다. 이제 그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예, 예.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또 연결된 3일째는 질문인데, 두 가지를 하셨으니까 두 가지 다 네네. 기분이 좋으신 거죠. 예, 아까 그 두 번째 빛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예, 물리적인, 그러니까 첫째 날 빛과 해달 광명체, 예. 넷째 날 그것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래서 이제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빛이시죠. 하나님은 네. 빛이시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이 네. 무엇에 관한 거예요? 네,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 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상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상에 관한 거라면,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네. 이 첫째 날에 그 빛하고 뭐 계시록하고 연결하고 하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좀 과도하다.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1장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세상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4장에 나온 빛의 그 해달 광명체 빛과 그 동일선상에서 순서를 중요시 하지 말란 말씀이지. 그래서 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유태인들도 옛날부터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의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했죠. 왜냐하면 아직 빛을 발하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다, 혹은 하나님 자체가 자체 발광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설명하든 간에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좀 신비한 영역으로 본문이 그에 예, 대해서 그렇죠.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거를 해달 광명체 나오는 빛이다 내지는 또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빛대신 그 빛이다라고 과도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그렇죠.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도 예. 1차적으로 예. 그리고 또 이제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거를 원독자 이 토라를 쓴 모세가 지금 이제 신명기를,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지금 가리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이 혼돈하다 이 표현을 또 이제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성경을 최종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세들, 이거는 정통 보수주의 해석에서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그래서 땅이,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평신도들이 어떤 질문을 가끔가다 한 번씩 던지냐면은
땅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일장에서 창조를 했는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냐? 그리고 나서 채우는 방식으로 해가느냐? 그러면 하나님 창조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럼 불안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불안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거를 원독자 관점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가나안 그 광야 40년간의 세월들을 자기들의 신세,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자기들의 신세를 반영한 그런 공허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 가실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아까 그 해석이 굉장히 네. 잘못됐죠. 왜냐하면은 그 예. 말이 지금 무엇을 전제하냐면은 결국에는 에스라가 모세 네. 입에다 말을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넣었다라고까지는 좀 너무 과도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하면서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지만 원독자 1차 독자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기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묵별보다 많은 자손이 원독자 관점에서는 그게 성취가 됐으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그러므로 고로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묵별보다 많은 백성들이 성취가 됐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땅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록한 거로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하는 것도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 인정 못 하겠어요. 네.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창세기 1장은 컨텍스트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세상 창조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영해시켜가지고 거기까지 이건 가는 알레고리컬한 것은 건 아니고 그냥 부수적인 견해로 입장을 인정을 해주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견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컨텍스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문맥을 무시하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개정을 한 거 맞는데 정말 우리가 네.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개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세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 그거는 이건 진짜 전혀, 우리가 전혀. 피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거 네. 당연히. 그건 이제 피해야 되고 네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간단한 것은 그냥 이렇게 실제적인 세상 창조론으로 보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임플리케이션 그런 것은 또 사실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창세기 일정하고 직접 연결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네. 오리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하나 또 더 질문 있습니다. 있으세요? 하나 소마교회 전진우 목사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그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첫째 날 하면서 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날을 욤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그 24시간의 의미의 하루인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욤은 어느 시간의 한정한 길이보다 의미하는 24시간의 의미보다는 일정한 길이의 시간을 말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이라는 표현이 진짜 하루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그 창조의 시간의 길이를 그냥 하루로 표현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루 이 히브리 성경에서 욤이 사용이 되는 거 보면 이건 분명히 24시간 하루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4시간 하루는 해와 달이 창조된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4일째 돼서 창조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하루 이틀 3일은 몇 시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 지층의 시간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첫째 날은 주락이고 두 번째 날은 무슨 기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히브리어가 이제 이걸 하루 이틀 3일로 정할 때 다른 개념이 없으니까 처음 3일 동안을 하루 이틀 3일이라고 했을 거고
그렇죠? 그 순수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제 4일째 가서야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24시간이 이뤄졌으니까, 사실 뭐 첫 부분은 그 처음 3일 동안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